오늘 우리에게 열 처녀에 대한 비유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제주 포도나무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분명한 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늘 깨어있어 기름 등불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크게 나눠질 거라는 것입니다. 두 개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나눠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자, 하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의 그 비극인 것입니다.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24장이나 그 이후에 그 모든 달란트 비유나 그 전에 그 하나님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말씀 모든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 지금 열 처녀 비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종말에 관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이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그냥 대략 그쪽 이스라엘은요 일주일씩 계속되는데, 혼인 예식은 저녁이나 밤에 거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여러 시간을 즐기다가 한밤중에 신부의 집을 향해 행진합니다. 한편 신부는 친구들과 함께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도착하면 친구들과 함께 나아가서 신랑을 영접하여서 등불을 켜고 신랑의 집을 향해 떠나는 행렬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열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 밤이 깊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라고 말을 해요. 이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켜들고 잔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뒤늦게 시장에 가서 기름을 등에 채워가지고 잔치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잔치집의 문은 닫히고 잠긴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도착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안타깝게 문을 두드리며 애걸했지만 닫혀진 문 안에서 들려온 신랑의 목소리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는 말씀이셨어요. 너무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자, 이 비유에서 신랑은 그리스도시죠.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열 처녀는 바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등이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상징한다면 기름은 이를 유지시켜 주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부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등불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극적인 그 결말이 보여주는 교훈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그 신앙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는 들을지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 그리스도 몸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모두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너희들을 알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불 켜고, 물론 그건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저번에 누가 말씀하던데 3,000번을 큰 교회에서 계속 설교만 들었는데 남는 게 없더래. 나중에 말씀이 3,000번을 들었으면 말씀이 기억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 그러니 아무리 말씀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3,000번 들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을 들어도 제대로 들었다면 정말 우리가 기름 등불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3,000번 몇 번 들었더라도, 그런데 시간을 엄청 3,000번 들었을 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나?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삶의 실제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멘붕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살기 좋았다, 은혜 받았다, 뒤돌아서는 순간 이제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실제적인 훈련이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런 받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은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결국은 내가 정죄 판단하고 있는 그 꼴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왜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섭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핵심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신랑을 기다렸으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혼인잔치에 참석치 못한 미련한 5처녀의 비극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이루어진 걸 이미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을 때의 믿음을 우리가 끌어와야 되는 것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했는데, 그 믿음이 부정적인 믿음이 들어와서 부정한 것을 낳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들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갑자기 닥쳤을 때 그것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일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아껴야 되는지, 세월을 아껴야 되는지, 말씀의 실제 가운데 우리가 훈련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3가지로 나누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준비 못한 미련한 처녀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가, 기름 없는 등불은 결국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기름 없는 등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기름이 작용할 때 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리 기름 없는 등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성령 없이는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되어질 수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 가지고는 결국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말씀이 있고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오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했겠습니까? 성령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서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비침받아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삶이 그렇게 큰 차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쵸? 똑같이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니까요. 자, 이들은 똑같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똑같이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똑같이 졸았어요. 그렇죠? 다 졸았어요. 신랑이 도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졸은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지혜로운 자들은,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 있었겠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피곤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으로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똑같이 등을 가졌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나 삶의 방법은 슬기로운 자들의 경우와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별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뜻밖에도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에 인도하시는 그 터치, 그것이 준비되는 것이죠. 그 미련한 5처녀는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서는 그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등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등은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등 안에 담겨 있어 보이지 않는 기름은 믿음 생활에, 바로 신앙생활의 내면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의 강건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은 믿음의 실제적인 것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평소에 성령의 교제가 있는 속사람의 강건한 능력이 나타나는지가 외형보다 더 중요한 질적인 것의 평소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등은 있으나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 우리가 종교적으로 경건의 능력은 다 있어요. 그쵸?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다 있어요, 지금. 그쵸? 믿는 자로서 주여 주여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찬송도 하고 성가대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모든 자들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외향적으로는 모두가 똑같은 정말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죠. 성도로서의 신앙의 겉모습은 있으나 정작 이러한 참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성령의 감화감동,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느냐, 그 터치를 받고 있느냐,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피할 바를 주시고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뒤에 뒷받침해 주시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인가 나를 아니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단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터치함으로 성령이 가라는 곳에 하나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모든 천사들이 이미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미 이겼다. 너는 가라. 우리가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 환경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거기서 당하게 되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내가 죽음을 각오하서라도 난 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정말 모리아산에 갔던 그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번제에 올리는 그런 믿음, 그것이 결국은 성령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훈련이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날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경건의 모양들은 다 있었지만 경건의 성령의 능력은 아무도 없었던 그 5텀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 기름등불 어떻게 그때 준비하겠어요? 나는 그냥 그렇게 종교생활로 난 그렇게 의무적으로 나 했는데 응? 내가 다 했는데 뭐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던 것이. 자, 우리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왜? 평상시에 교제가 없었잖아요. 성령의 교제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만남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당연히 알지 못하는 거죠. 넌 너 마음대로 살았잖아. 네가 종교적으로 했지만 너가 의무적으로만 그거 했고 네가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았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니? 다 내 뜻이었잖아. 자기 뜻대로 살았잖아. 그러고 난 뒤에 갑자기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죠. 평상시에 내가 내 뜻대로만, 내 중심적으로만 살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만.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됐다고 생각하고 그럼 너네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너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 이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우리는 그것이 계속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삶의 실제 가운데 계속 풀어져 가는 것이에요. 열어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겉모습으로 그 신앙의 겉모습이 있으나 성도로서의 모두가 다 자리에 앉아있죠. 지금 오늘도 주일 예배라서 다 모든 교회 공예배에 다 앉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앉아만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돌아서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말씀도 성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선별적으로 내가 오늘 뭘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응답의 메시지인가 말씀인가
막 그걸로 풀어가는 거예요. 내 삶에 먼저 문제를 먼저 안고 그것을 풀어가니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능력이. 올해 어렸을 때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 어린아이 신앙은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 중심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하지 않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깨져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보고 정말 여러 가운데 공격도 당해보고 저 여러 가지를 담력을 하나님 키우게 하시고 근육질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살아가 보려고 계속해서 적용하게 되면 성령께서 또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아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구나, 아 이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계속 조명받으면서 우리가 갈 때에 계속 씻겨지고 세마포도로 옷을 빨듯이 계속 우리가 믿음이 계속 씻겨지니까 어떻게 돼? 흠덮고 점던 자 자라가는 것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서 온전한 곳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오실 때 우리는 다 들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준비된 자, 하나님이 내가 졸고 있든 누워있든 내가 어느 날이 오든 간에 주님이 평상시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졸고 있다가도 야 가자 하면 네 하고 옷 털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준비되지 않으면 이게 뭔지 뭐야 이게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평상시에 뭐 없는데 주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래서 모든 우리가 공중에 재림에 올라갈 때 그들이 모두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랬잖아요. 보는 거 뭐야? 쟤는 올라가네? 왜 나는 못 올라가? 그러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때 나는 끔찍하더라고요. 나가 그런 자가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 저는 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버리기로 한 거예요. 내 자식도 내 모든 것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저는 그런 믿음이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비추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야, 너 줘라. 거기다 맡겨라. 계속 성령 계속 음성 듣고 이때까지 온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어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한들 그냥 그때 내 상황들은 다 정말 이해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다 인도하신 걸 난 느꼈어요. 왜? 나는 이 부분들을 깨지고 가야 되는 거고 느끼고 가야 되는 거고 아버지 마음을 알고 가야 되는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뒷받침해 주는 걸 제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안 봐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 마음을 누구에게 뺏기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우리가 정말 그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듣는 자가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진다면 그런 미혹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능대로 각각 하나님께서 다 재능대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주셨는데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에서 돌아와서 그것을 폭로하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메이플이라는 그 청년이 94년생 우리 아들보다 3살이 더 많더라.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이 안타깝게 그 헛된 시간을 보내고 그런 상처 덩어리가 되어서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 주님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전 주님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해결을 하는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거 있는 사람들을 회심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절대로 그런 일 자기처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겪게 한 것도 또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신 가운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깨어 있을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함 속에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근육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 그런 게 있더라도 우리가 차단하고 끊고 파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관지를 무너뜨리면서. 그렇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그런 것도 다 끊고 차단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은 비록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결국 문 밖에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알곡이 없는 외형적인 신앙의 그 가라지와 같은 겉모습은 결국은 뭐예요? 가라지일 뿐이고 아무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 없는 내용은 있을 수 없죠. 그릇이 없이 기름을 담을 수는 없어요. 등 없이 기름을 어떻게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러나 형식이 있다 해서 내용이 저절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이 있을 때 형식은 그 내용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을 아름답게 이런 여러 그릇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좋은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5,000원은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000원은 기름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과거에 한 번 받은 영적인 은혜에 만족하여 그들 안에 속사람을 성령과 새로운 은혜로 증진시키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고 계속해서 그 안에 성령을 소멸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위기 앞에서 그 진가를 드러나는 법이죠. 진짜인지 가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밤늦게 오니까 그때서야 기름 있는 사람과 기름 없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지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형식만 있지 성령 충만함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그런 걸 보고 실망해가지고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처들. 그럴 줄 몰랐는데.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그럴 줄 몰랐는데. 정말 저 안수선지 그런 줄 몰랐는데. 근데 딱 하나님이 터치하면 그 상황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순수함을 내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번째입니다. 기름은 아무에게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비유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또 하나의 사실은 부족한 기름을 아무에게도 빌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빌립니까? 그렇죠?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빌려요? 각자에게 주신 건데. 각자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리고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슬기 있는 자들이 기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신앙의 믿음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각자에게 직구하신다 그랬죠? 심판 앞에서 각자에게 부부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각자에게 직구하는 것이에요. 자녀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에게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잘못 만나서 내가 누구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너희들이 핑계치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너희들에게 다 지지해줬고 다 보여줬고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소리를 내서 옆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얼마나 많이 옆에서 했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하고까지 하면서 돌들에게도 하나님 그러죠.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에게도 찬양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슬기는 자들이 기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신앙의 그 믿음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그래서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로 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늘 있기를 갈망하고 늘 주님을 주여로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상황 앞에, 하나님 현실 앞에, 현재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항상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기도 하시고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듣기도 하시고 계속해서 하는 보게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 친밀해지는 거죠. 친밀해져서 주님께 계속 묻는 자가 되고 그 교제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알고 하나님 계속해서 기름 등불을 준비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깨우기만 하면 네 주님 하고 가는 거죠. 응? 뭐를 털고 어떻게 뭘 준비하고 불이 나게 없지 왜 없지 하고 혼란스럽지가 않다라는 거.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평상시에 그런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이상할 일이 아닌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들은 신랑이 밤늦게 도착한다는 그 정보를 받았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자신들의 등을 보니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 넉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늘 내가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맨날 말씀 읽고 그랬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5 처녀들에게 준비한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좀 나눠달라고 완곡하게 번역하였지만 원문은 당당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몹시 다급한 상황에서 이 말을 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너무나 다급했죠.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탁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맙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하고 딱 차단하는 거죠. 안 돼. 딱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슬기로운 처녀들의 대답이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내용이란 빌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추적하고 그동안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고 내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로 이게 뜻인지 아닌지도 몰랐을 때도 하나님 따라가고 정말로 이 환경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환경인데 내가 따라가야 되면 주님이 따라와라 하니까 따라갔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계속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어떻게 그런 역사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누구한테 빌려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축적되고 나에게 아버지가 다 하나님 하늘의 창고에 다 너희들이 다 네가 이 땅에 것 정말로 다 내려놓고 하늘의 창고로 싸는 사람들은 다 하늘의 창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다 보화가 쌓여져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완전히 기속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리켜 법학에서는 일신전속권이라고도 합니다. 예컨대 내가 가진 재산은 나눠줄 수 있지만 내게 속한 남편이나 아내는 나눠줄 수 없습니다. 즉 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지만 가족권과 같은 일신전속권은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비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 가운데 어이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바치는 동전이 헝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은 번개처럼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고 말하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그 연옥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가톨릭은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죠. 엉뚱한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출생과 죽음을 대신할 수 없듯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생을 좌우할 그 믿음과 성경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두는요, 각기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영적 기도문도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정말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주는 것처럼 각자가 그것을 듣고 우리가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결코 빌릴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름 준비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삶이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지금 오늘이 그런 기름 비움을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기름 받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심으로 알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풀어가고 열어가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초점이 안 맞춰지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평상시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실 때 나는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본절은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신랑의 입장과 함께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강도와 도둑을 막기 위해 문을 굳게 닫아 걸었던 관습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한번 문이 닫히면 다시는 그 문을 열어주지 아니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처녀들이 간절한 소원과 그 애걸한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간절한 소원과 애걸에 대해서 신랑의 대답은 너무나 냉정했어요. 너무나 냉정했죠? 12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라. 난 너희를 몰라. 이야, 꼭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선택의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고 찾기를 원하시고 구하기를 원한다면 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이 오늘이면 또 내일이 있겠죠. 아유 내일이면 또 뭐 다음 달도 있고요. 이미 늦은 겁니다. 그것은. 그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은 내쫓아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을 하죠. 나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집의 문이 닫혔습니다. 한 번 닫히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던 오랜 세월 동안에는 언제라도 기회가 있었지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힌 후에는 노아라 할지라도 그 문을 다시 열 수가 없었습니다. 충분하게 기회를 줬고 충분하게 올 수 있는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말은 있는 것입니다. 끝은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들어오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나는 이렇게 경험했어요. 나는 이렇게 간증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해줄 수 있어서 그들을 올 수 있는 기회가 다 열려 있었지만 동서남으로 다 열려 있었지만 하나님이 끝 하며 끝나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왜 그렇게 많은 40년 동안 기회를 주고 그 많은 것들로 매치력과 그런 만나와 마치력을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분노하심으로 진노하심으로
그렇게 그들을 이끄셨지만 결국은 그들을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자기 중심으로 계속해서 자기 이기적인 것만 계속 나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끝이 된 것이에요. 그 마지막 날 끝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다섯 처녀, 그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늘 그래서 매일에 정말로 주님이 오늘 오실지 모르니 늘 우리가 깨어서 늘 우리가 근신하여서 기도하고 늘 주님께 묻고 구하고 두들기면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계속 친밀한 교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터치를 받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늘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근신할 수 있고 깨어있을 수 있고 우리가 게으르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아침마다 제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늘 오후는 또 2시 기도회로 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로 열어가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자라는 것이에요. 늘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습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질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아무리 거치하려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외모가 뭐 근사하면 어떨 거예요. 거기에 기름이 없는데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회가 언제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문이 기회의 문이 아주 닫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바로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으로 진심으로 나오셔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때를 놓친 것 때문에 또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를 놓쳐서 평생 억울하게 살아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때를 놓쳐서 뭐 사업에 손해를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야 때를 놓친들 또 다른 것을 보상받을 수 있고 또 사업에 투자했던 것도 또한 다시 만날 수 있고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때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나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없고 은총의 축복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그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그 죄가 얼마나 컸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 하나로 인해 가지고 영원히 회개의 기회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회개의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은총의 축복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이삭의 약속의 자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제는 정말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단순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보듯이 10처녀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모두 깨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상 미련한 5처녀는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랑이 왔어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없었잖아요. 신랑이 왔을 때는. 기름 준비한다고 누구한테 그런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생활에 외형적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실제의 훈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가운데서도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갓길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실제 가운데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등불과 함께 무엇보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곧 말씀과 성령으로 속사람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눔으로써 생명력 있는 신앙과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지금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겉면도 깨어 있으라고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고 저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그 곳으로 우리가 입성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그 자신을 모습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땅을 가지고 우리가 매여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바라보며 우리가 그 한순간순간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슬기로운 다저처녀처럼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가 온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삶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는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실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름등불을 준비하여서 그 맞이하여서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정말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제주 포남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을 또 아버지 듣게 하시고 늘 깨어있어 기름 등불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모른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평상시에 정말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늘 이어지게 하시고 늘 깊어지게 하셔서 정말 주님 늘 아버지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실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삶들로 인도를 받게 해주셔서 각자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아버지 또 아버지 깊이 아버지 묵상하면서 아버지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든 메시지가 메신저로 통하여서 또 하나님 듣게 하시고 말씀을 또 전하게 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명확하게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기름등불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는 그런 모든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또 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옵고 지금 이 시간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제 준비하는 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지금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앞으로의 그 방향들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하나님께 고정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한 분 한 분의 그 모든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들로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외 모든 삶들이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등불로 맞이하게 할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 슬기로운 다셔처가 되는 모든 우리 제주 포나무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